성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19장. 마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의 영혼을 가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저들과 어울리면 노예의 영혼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습니다. 시라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 너도 나와 같은 신세구나. 내가 결혼할 때 지참금을 많이 가져왔지. 족장은 돈을 보고 나와 결혼했어. 하지만 족장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모든 여자는 사랑을 바라는데 말이야. 나는 아직 아이가 없네. 앞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외롭지. 내가 남자라면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어. 나는 시라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 지금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유인의 영혼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노예의 영혼을 가졌습니까? 그녀가 답을 피하며 되물었지. 네가 바빌론에서 진 빚을 갚을 생각이 있느냐?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세월이나 보내며 빚을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직도 노예의 영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 노예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얼빠진 놈, 시리아에서 평생 노예로 살 생각이냐? 저는 얼빠진 놈이 아닙니다. 그럼 증명하거라. 어떻게 말입니까? 바빌론의 왕을 봐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과 싸우질 않느냐? 너의 적은 바로 빚이다. 그 빚 때문에 바빌론에서 도망쳤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다. 빚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면 너는 빚을 정복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빚과 싸울 용기가 없었다. 자존심을 버린 대가로 노예가 된 것이다. 그녀는 가혹하게 나를 비난했네.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리고 사흘이 지났네. 시라의 하녀가 나를 찾아와 시라에게 데려갔지. 어머니의 병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가장 빠르고 좋은 낙타 2를 준비하거라. 물과 음식도 충분히 챙겨라. 하녀가 음식을 내줄 것이다. 나는 낙타를 준비하고 짐을 꾸렸어. 하녀가 준 음식도 잘 챙겼지. 그런데 음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의아하게 생각했네. 여기서부터 시라의 어머니 집은 하루거리밖에 안 됐거든. 나는 낙타를 끌고 길을 재촉했네. 날이 어둑해질 때쯤 시라의 어머니 집에 도착했지. 시라는 하녀를 내보내고 내게 물었네. 다바시르, 너는 자유인의 영혼이냐, 노예의 영혼이냐? 저는 자유인의 영혼입니다. 그걸 증명할 기회가 왔다. 족장은 술에 취해 깊게 잠들었고
부하들도 모두 인사불성이다. 이 낙타를 데리고 달아나라. 이 가방에는 족장의 옷이 들어있다. 족장의 옷을 입고 변장하면 수월하게 탈출할 수 있을 거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사이 네가 낙타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할 거다. 마님은 여왕의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크나큰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서 출발하거라. 바빌론까지 가는 길은 멀다. 사막에는 물과 음식이 부족하니 부디 조심하거라. 네가 무사하기를 신께 기도하마. 나는 시라의 마음 씀씀이에 감사 인사를 올리고 밤길을 나섰네. 나는 시리아의 지리를 잘 몰랐지. 그저 바빌론이 어느 쪽인지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지. 나는 그 방향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갔어. 밤을 새워 이동했네.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예에게 자비는 없기 때문이었지. 다음날 오후 늦게 나는 사막처럼 황량한 땅에 도착했네.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거친 땅이었지. 돌밭을 지나오느라 낙타의 발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낙타는 고통을 참아내며 계속 걸었지. 목숨을 건 도주였어. 매일매일 걷고 또 걸었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음식도 물도 다 떨어졌지. 아흘째 저녁 때 나는 낙타에서 떨어졌지. 다시 낙타를 탈 힘조차도 없었네.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지.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겨우 정신을 차렸어.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 낙타들은 가까운 곳에 힘없이 누워 있었지. 주변은 바위와 모래와 가시 덤불로 뒤덮인 땅이었어. 주변에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이라곤 없었네. 이런 곳에서 최후를 맞이할 순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났지.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맑아졌어. 입술이 부르터서 피가 나고 굶주림에 지쳤지만 어제처럼 고통스럽진 않았네. 나는 바빌론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나에게 질문했네. 나는 노예의 영혼일까? 자유인의 영혼일까? 그때 나는 깨달았지. 내가 노예의 영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걸 말이야. 도망친 노예에게 어울리는 죽음이지. 하지만 내가 자유인의 영혼이라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분명했지. 어떻게든 바빌론으로 돌아가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했지. 나를 사랑했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부모님도 안심시켜 드려야 했지. 나를 도망치게 해준 시라의 말도 떠올랐어. 너의 적은 바로 빚이다. 그 빚 때문에 바빌론에서 도망쳤지 않는가. 그냥 내버려 두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다. 시라의 말은 옳았네. 나는 왜 사람답게 사는 길을 포기했을까? 왜 아내가 친정으로 가도록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돌을 얇게 잘라 만든 노란색 창이 사라지고 세상이 다른 색으로 보였지. 마침내 나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것이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자 내가 할 일이 보였어. 이렇게 사막에서 헛되이 죽을 순 없지. 우선 바빌론으로 돌아가 돈을 빌린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그들에게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야겠다. 아내를 찾아 용서를 빌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겠다. 나의 적은 바로 나의 빚이다.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나.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네. 배고픔은 견딜만 했지. 목마름도 문제가 되지 않았네. 바빌론으로 가는 길에 겪은 사소한 일에 불과했지. 나는 자유인이다. 내 안에는 자유인의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마음먹고 외치니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네. 나의 외침에 낙타들의 눈빛도 빛나기 시작했어. 낙타들도 안간힘을 쓰며 일어섰지. 나는 바빌론이 있는 북쪽으로 걸음을 내디뎠네.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 물을 발견했네. 거기에는 풀이 자라고 과일도 풍성하게 열려 있었어. 그리고 바빌론으로 이어지는 길도 발견했지. 내가 자유인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네. 만약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걸세.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네. 자유인은 인생을 과정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네. 하지만 노예는 노예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며 징징대기만 한다네. 다바시르는 타르카드를 바라보며 물었다. 타르카드, 자네는 어떤가? 오랫동안 굶주린 것 같은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지 않나? 자존심을 되찾을 준비는 되었나? 진정한 세상의 모습이 보이는가?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갚고 어엿한 바빌론 시민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는가? 타르카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다른 손님이 말했다. 궁금한 게 있군요. 바빌론으로 돌아와서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다바시르가 답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나는 빚을 갚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먼저 빚을 진 사람을 하나씩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을 테니 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죠. 몇몇은 내게 욕을 퍼부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알겠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은 저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금업자 마톤이었죠. 그는 내가 시리아에서 낙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타 상인 네바투르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마침 바빌론 왕이 낙타를 대량으로 사들이라고 네바투르에게 명했거든요. 나는 낙타를 관리한 경험을 살려 네바투르를 도와주었죠. 덕분에 네바투르는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고 어엿한 바빌론의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바시르는 큰 소리로 식당 주인을 불렀다. 주인장, 여기 음식이 식었네. 좀 데워오게. 그리고 갓 구운 고기를 좀 더 내와서 타르카드에게도 한 접시 내주게. 낙타상인 다바시르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다바시르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었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 세상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세상에 맞추려고 노력하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노예의 영혼을 버려라. 노예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된 사람을 뜻한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니 물건처럼 사고 팔리기도 한다. 자신의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선 찾아볼 수 없다. 현대에는 공식적인 노예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타르카드는 많은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되었다. 물론 지금은 빚을 갚지 못한다고 노예가 되진 않는다.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뿐이다. 신용불량자의 삶은 노예의 삶과 다르지 않다. 빚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눈치를 보게 만든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왜일까? 빚을 진 후에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빚만 없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수많은 마케팅이 소비를 부추긴다. 신용카드는 빚이다. 월급을 받자마자 통장 잔고가 텅 비는 이유다. 단호히 끊지 못하면 노예의 삶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노력하고 저축해도 제자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용카드를 쓰는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신용카드는 가위로 잘라버리는 게 좋다. 체크카드로 통장 잔고 내에서 쓰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은 당신이 돈을 쓰게 만드는 유혹이자 미끼일 뿐이다.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는 딱 하나만 남기고 전부 없애라. 당신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시라의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돕니다. 너의 나약함 때문에 노예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자유인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가. 출생이 어떻든 노예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노예가 되는 법. 자유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결국 명예롭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노예의 영혼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의 영혼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